잠언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두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 정성, 우리의 마음 모두 받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에 늘 우리 주님만 온전히 모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열매 맺는 교회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구원받는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족이 한 말씀의 꼴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며 주와 우리가 하나이듯 가족이 하나인 것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주께서 그 심령을 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더욱 강건해지는 복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본문이죠. 특별히 아들, 이렇게 하시죠. 아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이 일반적인 제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하죠.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잠언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의 음성 속에는 1차적으로 가정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에서 특별히 솔로몬의 가정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장부터 우리가 쭉 묵상해 왔습니다만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렇게 동일한 잠언 1장부터 7장까지에 여러 번 내 아들아 라는 이러한 부름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비로서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간절하게 말이죠. 그런데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1장 8절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2장 1절에 나의 말을 받으며 3장 1절에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법은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 1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4장 10절에도 내 말을 받으라 20절에도 내 말을 주의하여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5장 1절에도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5장 7절에 나의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6장 20절에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그러니까 명령을 듣는 것, 이것이 다 중심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비의 말만이 아니라 어미의 말도 동일하죠. 부모의 말이죠.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 여기서 법도 토라이죠.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간절한 한 가지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잠언은 양약인 것이 좋은 약입니다. 특별히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선한 도리라는 것은 건전하고 좋고 올바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성경들 번역은 건전한 도리, 좋은 도리, 올바른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단어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 부모로부터 말미암죠. 우리가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믿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말은 다 좋은 약인 것이죠. 입에는 쓸 수 있으나,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만 들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만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만이라도 최소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이렇게 비극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날마다 놀래키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그 많은 사고들은 사실은 이 선한 도리를 우리가 귀에 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도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도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솔로몬의 기록이죠. 이 기록을 써내려간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선한 유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유언을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은 말이죠, 애비로서 한평생을 살아내고 아들에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죠? 상속이죠. 물론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만 사실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르되 내가 이제 세상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내 자손들이 그들에게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그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솔로몬의 나이가 14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유언을 하고 솔로몬 앞에서 숨을 거둘 때 솔로몬은 14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대의 랍비들은 솔로몬의 나이가 12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많은 주석들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세 전후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20세면 우리 자녀들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20세면 아직 집에서 10년, 20년 더 집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들을 두고 말이죠. 자기가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그 왕위에 도전하는 많은 세력들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을 홀로 두고 자기가 믿었던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아들들을 다 제치고 그 어린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다윗의 심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겨운, 눈물겨운 정말 그런 모습이죠. 그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약해 보이는 것이죠. 힘써 대장, 담대하라는 것이죠. 용기 백배하라는 것이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여호와 앞에서 살면 내가 왕으로서 내 아들로 이어지는 왕의 계승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실 것이요 너의 집과 너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갈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 가지 유언인 것이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따르라, 그리고 늘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유언은요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촌부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졌을 당시에 가정에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유언은 우리도 역시 남겨야 될 말들이죠. 여러분 그 집권 초기에 솔로몬은 참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또렷이 기억했고 상당 부분 순종해냈다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가 말이죠. 특별히 그의 지혜가 엄청나서 그 소문이 멀리 있는 남방의 여왕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들으려고 먼 길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했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롭고 그 아비 다윗은 손에 늘 피를 묻히고 나라를 지켜내야 했지만 솔로몬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나라를 오히려 국경을 더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사실 그의 영화, 그의 명예는 실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다윗의 왕관은 번쩍번쩍하는 금빛 왕관인데 베델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에 보면 솔로몬의 왕관은 마지막 두 개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는데 마지막 보석은 검은 돌이 박혀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아내가 그의 처첩이 몇 명이요? 1000명이었습니다. 무려. 아무리 그것이 외교적인 수단이요 어떤 안보적인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1000명은 도가 지나친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남자, 여자,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일부 일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가 어찌 되었든 그 권력자의 입장이 어찌 되었든 사실 솔로몬은 그가 그의 정욕과 함께 상당히 퇴락한 삶을 그 삶의 후반기에 살아냈고 결국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이 잠언을 기록한 것은 이 가운데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자기의 왕위를 계승했던 르호보암을 향한 애절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르호보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아버지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 연로한 신하들의 충언을 거부하고 그 또래 자기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고야 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굳게 지키고 그 마음에 온전히 순종해내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듣지 못하냐는 것이죠. 현실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설교자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하루 종일 거의 책상에서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제 일생을 책상 앞에다 던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살아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평생을 헌신했다 하면서도 제대로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각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지만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 말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명성이 드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고요. 일단 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얼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축적해 나가며 그 신앙을 살아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목사의 말은요, 늘 성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든 살지 못하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목회자의 기본적인 품성이겠죠. 여러분, 솔로몬 역시 지금 기록해 나가는 이 말씀은요, 자기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지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일말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써내려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1장에서부터 4장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5절에 지혜를 얻으며,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같이 한번 읽죠. 지혜를 사랑하라.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품으라. 8절에 지혜를 높이라. 우리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정도가 아니죠.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높이라. 그렇게 지혜를 품고 높이면 지혜가 너희를,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8절에 너를
높이 들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지혜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 잠언을 한 4년, 5년 전에 묵상했죠. 지혜는 특별히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언급되어지는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성품과 인격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해내는 어떤 그런 주체로 지혜가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할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 말이죠. 여기에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푸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푸무라라는 영어도요. 번역도요. 영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가볍게 품는 거, 허그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힘을 다해 꼭 끌어안는 그러한 단어예요.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묵상할 때 지혜를 먼저 떠올리면, 죄송합니다. 저 자꾸 방해를 받는데요. 지혜를 떠올리면 제 손녀가 떠올라요. 저희 집에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끌어안고 지혜와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 지혜를 끌어안고 지혜와 하나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인격과 고요통하고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설명하기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6년 전에 드렸던 말씀들 가운데서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지혜입니다. 구원 얻는 지혜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8장에 가면 더욱 가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더욱 또렷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품고 안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말이죠.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는 한낮의 광명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적으로 말하면 빛은 우리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은 내가 빛이다라고 하신 그분이 유일한 빛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로 거하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빛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영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것은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저들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로몬도 넘어지고 르호보암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 고통과 위기가 우리를 덮쳐왔을 때, 그 고통과 위기에 빠졌을 때 전혀 다른 양태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빛이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계속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는 왜 걸려 넘어졌는지 절대 모릅니다.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어. 남들은 저렇게 멀쩡히 뛰어갔는데 나는 욕심도 없어서 조금 이렇게 느리게 가는데 나만 걸려 넘어졌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 같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들킨 잘못을 깨닫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오직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내 길을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 본문에 더 내려간 4장 18, 19절 읽었습니다만 23절도 한번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마음에 임하신 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신 그 지혜는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실 이 본문을 좀 가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학벌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세상 것을 다 전수했다 해도 말이죠. 여러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지혜를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도 전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그의 인생 중에 더 큰 유혹과 도전만을 낳고 더 큰 고민과 염려거리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의 지혜로운 성품을 닮아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품은 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품고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는요,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는요, 사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해요. 그러나 지혜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가 하나도 없이 그저 고요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배처럼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고해라 하잖아요. 고생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우리가 여행하다가 그러한 고통이 누구에겐가는 전화, 위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구에겐간 걸려 넘어져 아주 멸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11절로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와 꾸지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 우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지난 주 중에 묵상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말로 듣는 꾸중이 아니라 초달이에요. 초달. 매철이에요. 맴매예요. 맴매. 여러분, 우리가 맞으면 아픕니다. 이런 물리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맞았을 때 사실은 맞은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 마음의 지혜를 뺏어가기 원해요. 그들의 목적은 언제나 지혜와 나의 틈을 내고 나를 갈라놓고 나와 단절시키는 것,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매가 아프고
참으로 마음이 고통이, 우리의 감정이 말이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에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계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것인가? 너무 큰 좌절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제 삶이 여기까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들 때 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이 드는 순간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지혜, 진실한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잘 인내하며 오히려 인생을 더 지혜롭게 힘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지혜가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주의 십자가이시죠.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은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았다라고 여겼어요. 주님 자신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버림과 소외감, 여러분 거부되어지는 느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말이죠. 그러나 뛰어넘으시는 것이죠. 아니,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을 때 그 절망감,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원수처럼 취급하며 생명무지의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신에게 향할 때 그 배신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 고통을 지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뛰어넘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더욱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어디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소망이 있을까? 어디서 저런 힘이 솟구칠 수 있을까? 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큰 사랑 그리고 큰 용기, 이것은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지혜를 품고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높이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여기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금방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의 인격과 품성과 이런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지만 어느 정도 나를 형상화할 수 있어요. 내 의도대로요.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집입니다. 집에서만큼은 나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 안에서 지혜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지혜를 살아내고 있는지 제일 먼저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힘입어 사랑하고 인내하며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라도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지혜, 그것은 오직 주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주는 것보다 값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떠나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떠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떠나가셨듯, 아니 때로는 부모님들은 너무 멀리 계신 경우도 있고요, 불신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은 말이죠. 가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먼저 그 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지혜를 내 자녀에게 상속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혜를 섬기며 품고 사랑하는 삶을, 지혜만을 높이는 삶을, 세상에 어떤 돈이, 명예가, 요즘 부모님들의 소원은 집 한 채 물려주는 거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그들이 꿋꿋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머물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속하는 것, 그 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그런 가장 모범적인 가정은 저는 신약에서 디모데의 가정이 아니었나라고 여겨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 15절, 3장 15절. 디모데는 우리가 알듯이 아주 연소한 나이에 바울에게 아들아라는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아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바울의 오른팔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오래 머물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모, 그의 모친, 그리고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지혜가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번에 가정예배,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그것은 한 번 거르고 한 번 빠뜨리면 우리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믿음을 상속하고 유산시켜 주는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력으로 붙들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지혜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지혜만을 온전히 모시고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지혜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유산은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지식을 배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인지는 언제나 가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혜 안에 있고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쫓아 지혜를 품고 사랑하며 지혜만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혜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나는 물론이요, 나의 집도 구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지혜를 모시고 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안에 계신 지혜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모셨어요. 저희 집에. 제가 막내입니다. 모셨는데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고 모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늘 제 옆에 계셨는데 제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주로 와서 어머니를 뵈려고 어머니 방문을 열면 반드시 어머님이 저 오시는 시간에 특별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고 계셨어요. 뭐 하세요? 피곤한데 앉아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 근데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금방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드린다는 것, 이제 어머님이 가시고 나서 뒤돌아보면 저희 어머님이 살아온 인생 중에 고비, 그 경랑, 그 파도, 그것은 제가 봐왔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셨는지는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잖아요. 그런 힘든 위기 가운데서 비록 스텐 그릇 몇 개를 그 도매시장에서 띄워서 머리 이고 길거리에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 오신 그분이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저에겐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때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참으로 그 지혜만을 의지하고 지혜만을 품고 살아가며 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의 그 목표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한 길 가는 가정,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지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가정, 그러한 자녀들로 모이는 우리 열매 가정, 열매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5월,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여러분 더욱 지혜의 생명력을 느끼고 지혜를 확인하고 지혜를 확신하며 지혜만이 진리인 것을 내가 느끼고 우리의 자녀가 공감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해내는 하루하루의 가정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혜의 말씀, 자문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들에게 또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이 들려오게 하셔서 이제는 지혜의 실체이시며 지혜의 전부이시며 온전한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우리 열매 맺는 가정에 축복하시사 이 5월 그 생명이 더욱 푸르르고 무르익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